찬송가 27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서두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고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여주 입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인생은 주의 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여행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여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며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니 크시는 종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우리가 게으름으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는 사람의 말과 세상의 풍조 가운데에서 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믿음을 세워가고자 하는 잘못된 믿음의 길을 들어서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가 외형에만 더 관심을 갖고 치우쳐져 가는 삶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백성의 그 빛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또 온 세계에 아버지 우리가 빛을 비추고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동포들을 아버지 세워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중국 땅 전 세계가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신종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불안에 떠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함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또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불안감에서 헤어져 나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육신의 강건함을 유지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을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던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제 회복하여 일상의 직장 생활에 적응하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젊은 여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여정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젊은 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결혼을 통하여 그 가정이 온전히 믿음에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일이 일어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당시에 일어났던 두 가지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많이 몰려있는 무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1절로부터 5절의 핵심이 되겠고, 특별히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하면서 오늘 주시는 1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13장 1절로부터 5절에서 이 회개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누가복음 12장 54절로부터 59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성경에는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장 54절에서 59절에서 주는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내가 죄를 저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데에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행위가 있다.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 돌이킴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회개하고 마음을 찢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출발점은 회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처음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인 만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첫째는 회개하는 거고, 회개해서 죄가 없음을, 우리가 죄 없음을 받아야 돼. 죄 사함을 통해서 죄 없음을 인정받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건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 짓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죄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지고 자기가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거 행하고 다시 회개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그건 성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려고 애쓰고 온전하게 되어짐을 갈망하고 주께 간구하고 진정 성령의 충만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내가 죄지면 내게 있는 성령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성령 안에 살아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내가 나타나는 행위는 범죄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이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율법의 요구를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죄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 그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것은 성령 체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온전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온전히 되어지지 못한, 내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속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온전히 태워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민감한 반응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회개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역사적 사건, 그러나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이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마도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아마도 이
빌라도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아뢰는 것은 어쩌면 이 말을 예수님에게 아뢰는 사람을 예수님을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개입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잘못했다는 둥, 갈릴리 사람이 잘못했다는 둥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당시의 보편적 사람들의 생각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입장을 놓고 보면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그리고 모든 가설이나 모든 재산이 풍부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그에게 재앙이 임해서 그가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몸에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그에게 말하는 것이 2절에 있는 유대 백성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너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네가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욥의 갈등은 욥은 내가 죄 때문에 벌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잘 생각해봐라. 너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사이에서 갈등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장 1, 2, 3절에서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희생제물을 드리려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죽은 자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치적 해석보다는 신정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시면서 당시를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회개해야 할 것, 즉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벌어진 그 사건이 그들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를 신앙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결단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자연재해든 여러 가지 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재앙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런 목회자들이 그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어떠한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괴담들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 당국이
어떤 이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 희생당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보다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중국의 선교에 힘을 다하고 또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을 발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갖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곧잘 그의 잘못과 혹은 그의 죄와 연결시키는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3장 1절, 2절, 3절에서도 그런 세계관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원치 않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재앙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그때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그 사건을 직면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한 번쯤 이런 크고 작은 어떤 5년 주기로 전염병이 몰려오든 어떻든 재앙을 우리가 겪으면서 한 가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내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결단해야 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일에 매우 인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방식, 그거는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에까지도 우리의 신앙까지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하여 자기를 성찰하는 일이란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더더욱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그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기도를 드려도 응답받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무언가 답답하게 막혀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거를 죄인 만드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망하지 않는 길이 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를 우리가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는 희망이고, 회개는 회복이고,
회개만이 우리를 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3절과 5절에 강조하시는 말씀대로 회개함으로 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 5절에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서 18명이 이제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하필이면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있으려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실로암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맹인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즉 그것은 죽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죽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두 사건을 말씀하면서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죄인 만드는 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예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나는 회개 기도했고 금요 기도 때나 또는 기도 때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즉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악한 길, 하나님 앞에 자백했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그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돌이켜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시 시대의 회개였고, 개개인으로 보게 되어지면 각자가 잘못한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이 회개다. 따라서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지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또 죄를 져요. 회개한다고 기도는 하고 자백은 해요.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기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실 때
이 예수께서 주시는 회개를 듣고 순종하는 자는 자기의 악한 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에서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심령이 되고 이제 주님이 지배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과 5절에서 예수께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재앙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죄가 더 많다고 말하는 현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처럼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그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살아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2번 반복해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교통하심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